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과 신방을 다녀오면서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좀 늦게 일도 보고 11시 넘어서 이제 그 남대구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11시가 넘었는데도 홈플러스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지나는데 보니까 24시까지 영업합니다.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나라도 한 7, 8시면 다 점포를 문 닫는 그런 법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가정들이 좋아지지 않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야근이 다 없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야근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차들도 얼마나 달리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정말 그게 행복한 삶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3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체 부채를 따지면 누구나 다 3천만 원씩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마 빚져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그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처럼 태어나서 4발로 길고 2발로 걷고 3발로 걷다가 결국 가는 우리 인생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들을 확대해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홀로서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걷습니다. 그리고 젖을 빨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장성한 짐승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1년이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하죠. 5년 정도 커야지 그래도 좀 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혼할 때가 돼야 부모 곁을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은 큰 잘못을 해서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밤에요, 동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요, 앉아있는데 왜 그래 촬영한지.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지나다 그 빨래터에서 저를 보고 머리를 잡고 따라 들어와. 그래서요, 혼나긴 했어도 집에 들어가니까 왜 그래 좋은지. 부모님 없이 자란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결혼해서는 아내와 남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빚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빚을 충실하게 갚다 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큰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일생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받은 빚을 우리 자녀들에게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빚진,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요, 이 빚 갚는 인생을 살기로 한평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빚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날이 다 가까워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뭐예요? 그 평생을 빚 갚는, 그 복음의 빚 갚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채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오늘 도서관에서요, 옛 고소를 탐독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역대 석학들의 초상화에서 그 초상화의 인물이 실물로 내려와서요, 내 것 내어놓아라 라고 하면서 어빙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겨버립니다. 나중에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어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학자로 존경받고 살아오긴 했지만, 학문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 학문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위에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석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지다. 오늘 그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 동양사상에도 있죠. 공술의 공수거.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어떤 빚인가?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보니까 우리의 평생을,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춘 나라는 한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 내 마음, 선천적인 재능, 후천적인 소유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만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데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더 나아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복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생겼다고 큰 소리 칠 게 없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빚을 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애기가 어머니의 전적인 사랑 속에 돌봄 속에 살아가듯이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청소년 시절과 같이 신앙의 사춘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도 해봅니다. 의심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가출도 해보죠. 우리 인생처럼 결혼하고 돈 좀 벌고 보니까 인생이 사는 게 바쁘고 피곤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듯이 하나님도 조금 멀리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종착지에 갔을 때 결국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빚을 갚는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남은 것은 빚덩어리밖에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많이 배워서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정수라는 사람, 그 개그맨 있죠.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을 지고 나니까 내 돈이 아니더라. 버는 족족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게 주신 이 가정,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빚진 심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빚진 심정을 갖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상상치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또 빚을 주기도 하고 빚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에게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안 돌봤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겠습니까?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빚을 갚으려면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부모님이 생존하시질 않습니다.
천국에서 배워야지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 사랑의 빚을 부모님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그 많은 잔병치레와 위기들, 의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겠죠. 더 나아가 선생님들에게도 빚진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빚을 졌죠. 그 선생님의 사랑의 빚을 졌죠. 친구들과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랑의 빚을 집니다.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회에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관계들 속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회에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까운 지체들에게. 저는 가끔씩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정도들 가끔씩 찾아뵙고는 하지만 내가 매주마다 주보라도 내가 갖다 드려야겠다 마음만 먹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나 보네. 전부 다 그냥 너의 이야기 듣는 것 같이 그래 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사랑이 있고 지체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 빚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빚진 자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 그리고 장기 성도들 전에 전화번호를 다 돌렸는데 모르겠어요. 문자라도 한번 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와 자연에게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이런 문화의 강물은 우리가 창작하거나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일생을 바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개발한, 그래서 물려준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수학 지식, 과학, 교육, 각양의 기술, 그건 누구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개발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누가 닦아주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많았었잖아요. 그 위기 때마다 목숨 버리고 피 뿌려서 지킨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공기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요, 동네 어른들이 사탕을 하나 주고 10원을 주고 50원을 주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요 별로 감사한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다니까요. 자신들이 그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그냥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연이 보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왜 그랬을까요?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잘 지켜라, 잘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다스림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깨뜨리고 개발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피땀을 흘려준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될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순교의 피가 강물같이 흘렀습니다. 가문과 가정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 식민지 시대 공산주의 판을 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그렇게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러면 우리 후손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놓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런 긴박감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빚 갚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그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채무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은 또 우리의 가정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혹 빚을 지고 있는 분이 채무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채무를 한 달이라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당장 고지서가 날아오겠죠. 갚으시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채무가 좀 교회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완공 검사,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겁니다. 그 준공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나머지 대출이 되어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그때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일꾼들에게 돈을 밀린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빚진 자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빚진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게 내가 이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복음이 더 진보가 나타나고 확장성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